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자들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에 주여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들에게 큰 복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훼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수기 22장 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려 할 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막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많은 재물을 보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일을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순종하는 듯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발람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아니요라고 하지 못한 이유,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발락을 따라
나서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재물에 미혹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과 재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가지고 온 많은 재물을 본 발람은 그 재물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재물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로 인해 단호히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복받을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또 다시 발락의 청탁과 재물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신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발락에게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대부분의 것이 욕심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물질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단지 형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손실이 눈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에 현혹되게 됩니다. 여기서 약해지고 여기서 실수하게 됩니다. 발람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정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욕심도 있었지만 사람의 요구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에 끌렸습니다. 이웃나라 왕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정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냉정해도 사람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옳고 좋은 일에는 정이 있어야지, 옳지 않은 것에는 정에 의해 갈등하고 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증 때문에 곤란을 당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보증을 서주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동생이 범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주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통치 않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형제라는 정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에 끌려 자기만 서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설득해서 함께 서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 때문이라고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성의 약함과 정에 끌리는 행동은 아니요 라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 때문에 아닌 것을 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욕심의 정에 미혹될 때 사람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리화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발람 역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한 기도,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위한 기도, 남에게 해가 되는데 내가 잘 되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기도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로지 아니요 라는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결단이 없게 되면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취하여 행음하게 되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의 계책을 꾸민 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는 재벌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하도록 계책을 주게 됩니다. 그는 악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했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31장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일로 발람은 두고두고 저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의 본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이깁시다. 내 안에 틈타는 욕심, 그 욕심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심이라고 판단될 때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노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 4월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오산학교 교장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학생을 보았지만 자네만한 인물이 없어. 수재이기도 하지만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제자이니 동경 유학을 마치고 오거든 자네가 이 학교를 맡아주게. 그때 남강 선생은 6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그를 보고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주기철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겁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일도 갈등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유명한 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은 엄청난 명예요 자랑거리입니다. 욕심낼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여러분을 향한 더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을 이기셨듯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의 제자들은 종종 스승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스승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삶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스승에게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스승에게서 신뢰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 또한 스승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청렴하고 서로 사랑하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스승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돕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순결하고 깨끗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무엇을 갈등하고 있습니까? 망설이고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하십시오. 만일 불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의 신앙 능력 안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